유라 키울 때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새벽 2시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원 쫓아다니고 응급실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아프고 나니까 부쩍 크더라고요. 말도 달라지고 키도 크고 얼굴 생김새도 달라지고. 능모 키울 때도 또 막 아프면 뭐 새벽에 뭐 응급실 쫓아다니고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잠 못 자는 거는 뭐 기본이죠. 2번 그러고 나니까 셋째 시영이 클 때는 애가 성장하는구나. 아파도 내버려 뒀어요. 응급실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성장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국가가 성장한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이자 교육가이자 사회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전과 응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등이라는 문제라는 이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한 국가가 성장하기도 하고 한 국가가 멸망하기도 하더라. 여러분 무엇이 성공을 결정하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성공은 돈이다, 환경이다, 좋은 환경이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게 성공이다, 돈이 많아진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렇기보다도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다루는 갈등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과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성공이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태도, 갈등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CEO 특강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CEO들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하는 CEO구나. 이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고생 많이 하겠구나. 대본에 느껴져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40대 젊은 대표를 만났는데 이 대표가 문제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답답한 환경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장을 만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장이 뭐냐? 대표가 뭐냐? 평생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이 그게 사장이다. 그게 사장이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있다. 무덤에 가면 없다. 제가 늘 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가 병원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반면에 완전한 교회, 흠이 없는 사람들, 의인들만 모인 교회, 천국에만 있어요. 내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지. 다른 교회 없어요? 더 큰 왼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건 진리예요. 이 교회 떠나면 다른 교회 가면 더 큰 왼수가 있다. 액자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교회가 이래서 되나? 목장 모임이 이래서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여전히 이 교회에 소속된 멤버가 여전히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어요? 갈등과 문제가 극복된 상태가 우리 행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 어디서 옵니까?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그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 갈등을 도저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절망이에요. 사업이 막 팽창되고 있는데 여러분 팽창될 때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성장하면서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아주 소중한 모범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잘 해결해서 더 성장하는 교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성장통,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고 여기에 답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꼭 갖춰야 될 자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민 갔던 해외 동포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걸 체험하고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서라도 지금 유대 지역에 남겠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면서 남자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6,000명, 7,000명 이상 되는 거죠. 급성장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남자만 5,000명이 들어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15,000명이 교회 성도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즉 그리스인 유대인, 즉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전 세계 유럽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인 거죠.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해요? 그리스 말을 해요. 헬라어를 해요. 서로 말이 달라요. 말만 달라도 이 큰 문제인데 말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식 사고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히브리 사고 방식은요 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how가 발달했어요.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이 철학이 발달한 그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항상 질문은 뭐냐면 왜예요? 왜? 그래서 철학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의 방식에 있어서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서로 달라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다른데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급증하게 됐죠. 교회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 12명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과부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특별히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들을 열심히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았다 하는 그 이유로 막 불평이 나오기 막 시작했어요. 인원이 누가 더 많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요? 헬라파가 더 많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오늘 말씀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과부들을 섬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이거 기도하는 일이다. 말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이건 기도와 말씀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생각할 때 목사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이래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일날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다 끝나고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저랑 같이 먹는 이 식사가 첫 끼래요. 왜 이렇게 바쁘냐고 물어보니까 아침 7시부터 승합차 운행해가지고 운행 마치자마자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뭐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고 점심 먹는 돈 많은 돈 해가지고 일찍 가겠다는 사람도 승합차로 데려다 주고 와가지고 또 잠깐 숟가락 들라 그러면 또 늦게 가겠다는 사람도 또 모아가지고 승합차로 데려다 주고 새벽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 3시 반에 나와요. 승합차로 한 바퀴 다 돌고 딱 와가지고 새벽기도 딱 새벽 예배하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버스 대기시켜 승합차 대기시켜가지고 성도들 데려다주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고 승합차를 없애버리라고.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가 80%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신앙을 잃고 교회 안 나오면 목사가요 엄청 상심합니다. 왜? 차까지 다 갖다 놓고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왔다. 목사가 상처를 엄청 받아요. 다른 교회 갔다 목사 밥을 못 먹어요.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최 목사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교회가 초대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있어서 생동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사도적인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10시간에서 15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연구하는 시간 최소한 25시간이에요. 최소한. 제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셔도 돼요. 목사님 그러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외의 것을 제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흉보시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목회자에게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걸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하나님 비유 맞추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사람 비유 맞추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목회자가 사도적인 목회자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고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7 집사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집사는 아마 오늘날 장로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인 것 같아요. 왜요? 전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능력도 행하고 교회도 세우고 결국 어디까지 해요?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집사다 하는 것은 형식상 우리는 안수 집사부터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집사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 선교사, 목자, 목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구비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인격적인 면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면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망 이렇게 썼거든요. 신망이 뭐냐?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이 가자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품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다고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면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지배하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급한 성격인데 예수 믿고 오나 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지시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늘 지시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뭐 할까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늘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로 했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이런 기준이 바뀌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받으며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큰 지도자의 특징 중 하나가 인품도 좋아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뭐죠? 삶 가운데 문제를 풀어내는 그 힘이에요.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 능력 요게 있어야 됩니다. 지혜, 능력 요게 뭐냐? 나는 본래 능력이 없다. 나는 본래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니까 하나님을 딱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내게 감정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 이 사람 참 지혜가 있네. 아, 이 사람 참 성품이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이 사람 옆에 주변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 당신 참 지혜롭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것만 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네 이것만 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일을 딱 맡겨놓으니까 야무지게 딱딱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뽑으시는 지도자다. 최석찬 목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사도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일꾼을 이런 기준으로 뽑았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은 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프란스 교회에 보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지도자가 되어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2절, 4절에 나오는 방법을 제시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요, 아니 우리가 구제하는 일, 밥 나눠주는 일, 밥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니 사도들이 헌신해야지 말이야. 당신들이 안 하면 누가 하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7사람을 뽑았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 6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나메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안수했다 무슨 뜻이죠? 책임을 위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도행전을 10번쯤 읽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발생, 갈등 생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갈등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도 문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을 만날 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성공이 뭐라고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 그랬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교회 문제가 딱 생기면 누군가 문제하고 생기면 도망가요. 거기 가서 더 큰 왼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갈등을 만나면 갈등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갈등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갈등을 인정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아유 바빠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생겼다고 기도하고 넘어갑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버무리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라서 얼굴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변명하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문제 자체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추구했어요.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가 없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기도했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님을 알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모았고 그 중에 7명을 추천했고 방법을 제시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가부가 아니에요. 난 몰라. 알아서 해. 제가 푸른숲 교회가 센텀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합치면 되는 문제야. 그런데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리를 시켜주셨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갈등을 막 해결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갈등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그런 갈등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갈등이 풀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구제하고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120명 교회에 목회자가 몇 명 있었어요? 12명 있었어요. 12명. 엄청나게 많은 거야.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딱 멈춰서서,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기 역할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 일은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겠습니다. 자, 성장에 따른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확인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역할을 재확인했어요. 자, 네 번째, 성장을 수반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네 번째가 뭐냐? 결정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자, 7 집사가 어떻게 선발됩니까? 사도들이 추천했고 사도들이 임명했고 그러지 않죠, 그죠? 성도들이 추천했고 성도들이 뽑았어요. 근데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5절 보세요. 이름들이 흥미롭습니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유대인의 이름은 요한, 야고보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이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갈등을 해결하려고 헬라파 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7 집사를 뽑았는데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전부 내려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결정권을 이양하니까 갈등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통교회가 왜 전통교회죠? 장로님들이 다 잡고 있어. 몽땅 다 잡고 있어.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젊은 사람이 와도, 유능한 사람이 와도 안 내려놔. 다 잡고 있어요. 사도들은 결정권을 성도들에게 이양했고, 성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갈등 없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 결정권이 목사에게서 목자로, 목자에게서 목원으로 결정권이 자꾸 이양돼야 돼요. 제가 베트남 목장에 이분은 찬양 담당 시키시고요, 이분은 설교 담당 시키시고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왜? 모든 소관이 목자, 목녀의 권한 안에 다 있어요.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제가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면 돼요. 가장 멋진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모든 결정권을 다 위임했어요. 김준호 집사님 늘 습관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내가 다 해요. 멋진 사람이에요. 이거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갈등이 있다면 책임자에게 모든 결정권을 다 위임하시면 돼요. 사업이 점점 커져가는데 사사건건 대표가 와가지고 이건 이래야지 이건 저래야지 아니 그건 하지 말라니까 이건 하라니까 왜 안 했냐고 이렇게 사사건건이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커갈 수 있겠습니까? 책임자를 뽑았으면 결정권까지 책임자에게 다 줘야지. 그래야 책임감도 커지고 그 사람의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회사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컸는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책임감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데 20살 넘었는데 생활비 다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부모를 못 떠나요. 똑똑한 아이는 부모를 떠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직원이 왜 회사를 떠납니까? 자기 결정권이 자꾸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노부트도 아니고. 그래서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갈등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뭐 가정생활이든 어디 가든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말씀에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을 왜 주셨어요? 고민하라고? 왜 갈등이 있죠? 번민하라고? 아니에요. 이 갈등을 주신 이유는 성장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때 딱 멈춰서서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쭈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갈등을 해결하시고 계속 성장하시는 그런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